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찌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이제 연말까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벽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기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정해져 있는 말씀들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마 핵심적인 내용은 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또는 누구를 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실 안다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피상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안다라는 단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를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스며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체험적인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다라는 것을 그렇게만 정리하지 않고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라고 말할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간단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바로 대언자 밑에 가보면 보혜사, 중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보혜사다, 대언자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동시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계명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 6절에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 계명을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9절부터 그 계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이 2장에서 요한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또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거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11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계속 왜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빛과 어둠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제 살펴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요한일서 1장의 5절 말씀을 보셨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미 대전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거하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니 빛 대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다. 너희가 빛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가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의 계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는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조금은 의아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 새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또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7절에서는 새 계명 아니고 그냥 옛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8절에서는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계명이 옛 계명이었다가 새 계명으로 바뀐 것일까요? 지금 요한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옛 계명일까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옛 계명이라는 말씀은 옛날부터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예수님 시대에 다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을 또 쓴다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1절과 2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죠. 왜 새 계명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 그 모든 것이 구약에 있던 형제사랑이라는 그 대명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사랑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랑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새 계명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 사랑을 외치고 그 계명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계명을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바로 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구약에 있는 이 계명의 총체적인 정리도 신약이 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내가 옛 계명은 이것이고 새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네. 왜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사랑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 2절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의 말씀과 계명들을 내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인데, 바로 형제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1절에 있는 이 첫 줄,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한일서 전체일 수도 있고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죄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죠. 이 말은 조금 이제 이 요한일서의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가 이제 쓰여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요한일서가 하나님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단의 공격이 계속되어지고 또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면서 이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의심하고,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왜 저렇게 살지? 뭐 이런 이제 형제에 대한 믿음들이, 신뢰가 점점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해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마음속에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신앙 왜 저래? 뭐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너에게 새 계명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이웃들을,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행하신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진짜 아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리고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와 좀 다르고, 그리고 내 모습과는 좀 다르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라도, 그리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 100번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 본받아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아는 것은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있다, 저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할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내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문을 닫아버린 그런 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부족함, 지금까지 해봤지만 잘 안 되는, 형제 사랑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선을,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그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사실은 참 어렵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은 사는 것이다. 아는 대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좀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이 성탄의 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도 압니다.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왜 그것이 옛 계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새 계명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는 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계명 중에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명령, 그 계명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꼭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니 우리가 늘 그분을 힘입고 그 능력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또 한번 일어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형제를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셔서 좋은 소식들 오가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위에서도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서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